자, 한 두어 개의 경전만 이제 더 보고 정리를 하자고요. 자, 경국스님 어디를 있냐면 구칠하경 249번 구칠하경.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이국 기수국고도본에 계셨다. 그때 존자 아난다는 존자 사리불이 있는 곳에 가서 존자 사리불에게 말하였다. 물을 일이 있는데 혹 틈이 있으면 나를 위해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리불은 말하였다. 당신의 물음에 따라 아는 대로 대답하겠습니다. 존자 아난다는 존자 사리불에게 물었다. 6가지 부딪혀 드리는 기간이 다하고 욕심을 떠나 멸하고 쉬고 마친 뒤에도 다시 남음이 있습니까? 그렇게 묻지 마시오. 즉 6가지 부딪혀 드리는 기간이 다하고 욕심을 떠나 멸하고 쉬고 마친 뒤에도 다시 남음이 있는가 하고 아난다는 또 물었다. 존자 사리불이여 6가지 부딪혀 드리는 곳이 다하고 욕심을 떠나 멸하고 쉬고 마친 뒤에는 남음이 없습니까? 그 또한 그렇게 묻지 마시오. 즉 6가지 부딪혀 드리는 기간이 다하고 욕심을 떠나 멸하고 쉬고 마친 뒤에는 남음이 없는가 하고 아난다는 다시 물었다. 존자 사리불이여 6가지 부딪혀 드리는 기간이 다하고 욕심을 떠나 멸하고 쉬고 마친 뒤에는 남음이 있기도 하고 남음이 없기도 하며 남음이 있는 것도 아니요 남음이 없는 것도 아닙니까? 그 또한 그렇게 묻지 마시오. 즉 6가지 부딪혀 드리는 기간이 다하고 욕심을 떠나 멸하고 쉬고 마친 뒤에는 남음이 있기도 하고 남음이 없기도 하며 남음이 있는 것도 아니요 남음이 없는 것도 아닌가 하고 존자 아난다는 다시 사리불이에 물었다. 존자의 말한 대로 한다면 6가지 부딪혀 드리는 기간이 다하고 욕심을 떠나 멸하고 쉬고 마친 뒤에는 있다고도 말하지 말고 없다고도 말하지 말며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고 또한 말하지 말고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또한 말하지 말라고 하시니 그 말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존자 사리불은 존자 아난다에게 말하였다. 6가지 부딪혀 드리는 기간이 다하고 욕심을 떠나 멸하고 쉬고 마친 뒤에도 남음이 있는가 하고 한다면 이것은 곧 빈말이요 없는가 하고 한다면 이것도 곧 빈말입니다. 남음이 있기도 하고 남음이 없기도 한가 하고 한다면 이것도 곧 빈말이요 남음이 있는 것도 아니요 남음이 없는 것도 아닌가 하고 한다면 이것도 곧 빈말입니다. 만일 6가지 부딪혀 드리는 곳이 다하고 욕심을 떠나 멸하고 쉬고 마친 뒤에는 모든 거짓을 떠나 반열반을 얻는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곧 부처님 말씀입니다. 때에 두 정사는 서로 기뻐하면서 제각기 본처소로 돌아갔다. 자, 여기에서 이제 육육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자, 육육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나를 눈으로 보았어요. 그러면은 눈으로 보이는 색경이 있죠.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은 안근이라고 하죠. 여기에서 발생한 걸 뭐라고 하죠? 안식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귀로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의식이 발생한 것을 이식, 안식, 이식, 비식, 그 다음에 설식, 신식, 의식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앞에 건 이식이고 6번째는 의식이에요. 6가지 의식이 발생하는데 우리가 산다는 것은 무엇라고 쉽게 말할 수 있냐면은 이 6가지 의식에 대해서 그것을 자꾸 플레이하는 게 인생이에요. 육식. 그런데 보통 이 6가지 의식이 발생하면 일반적인 중생은 어떤 식으로 흘러가죠? 6가지 의식이 발생했을 때 그 의식을 따라서 뭐가 연달아서 나와요? 수, 상, 행이 연달아서 따라 나와요. 6가지 의식이. 이제 수는 무엇과 무엇으로 나누어져서 나요? 고수와 락수와 그 다음에 상은 무엇과 무엇으로 나눠져요? 이해와 시비. 행은 무엇과 무엇으로? 호, 오. 그래서 좋아하고 미워하고 호, 오로 그렇게. 그래서 고락, 시비, 호, 오 전부 다 뭐예요? 이것을 짧게 얘기한다면 탐진치예요.
탐진치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따라서? 6가지 의식을 따라서. 이것이 보통 중생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6가지 의식에 대해서 탐진치가 발생해서 업을 쌓고 그 업에 의해서 도덕적인 상태와 그 사람이 복을 얼마나 많이 졌는가 적게 졌는가에 따라서 탐진치를 가지고 있는데 복이 적어. 그런데 많은 욕심을 부려. 그럼 어디로 가죠? 복이 적은데 많은 욕심을 부리게 됐을 때 그러면 비난한 천상에서 지옥까지 굉장히 가난한 곳에 그 다음에 도덕적의 여부에 따라서 어디로 갈라지죠? 천상인간 수락의 축생 지옥으로 도덕 얼마나 계를 지켰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도덕적인 상태와 박보감과 복덕이 있는가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갈리고 나눠지죠. 탐진치가 있는 상태에서 이것이 바로 윤회라고 한다면 자 여기에서 이제 사리불은 아나한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6가지 감각기관에서 6가지 대상을 보고 6가지 의식이 발생했을 때 그 6가지 의식에 대해서 욕심을 갖지 않고 욕심이 소멸하고 그 다음에 욕심이 완전히 끊어진 다음에 일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도라고 하는 것은 그 의식에서 욕심을 탐진치를 부리지 않는 것이 수행이에요. 그러면은 탐진치를 소멸한 멸은 무엇이냐? 멸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이제 지금 그렇게 욕심이 소멸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도에 대한 얘기고 안한존자가 그 도를 다 성취한 멸에는 그러면 뭐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이 육식에 대한 탐진치가 소멸한 다음에 무엇가 남은 것이 있느냐? 없느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냐?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느냐라고 4가지로 질문이 나왔을 때 그때 사리불은 뭐라고 대답하죠? 에? 사리불은 뭐라고 대답하면 그 상태는 파리니르바나 반열반이고 반열반은 이것이다 저것이다 있다 없다라고 남음이 있다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무엇 때문에 그러죠? 왓짜고따 숫다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불이 꺼진 자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불이 꺼진 불을 보고 동쪽으로 서쪽으로 동서남북 어디로 갔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처럼 그와 똑같이 6가지 의식에 대해서 탐진치가 소멸한 다음에는 이제 유무라고 말할 수가 없다. 유가 뭐죠? 논리적으로? 주어가 0이면 그러면은 곱하면 전부 다 0이야. 그래서 무엇하고 무엇도 나오지 않아요. 주어가 제로야. 지금 여기에서 주어가 사라졌어요. 주어가 사라졌기 때문에 유라고도 무라고도 말할 수가 없어. 유가 들어가도 제로고 무가 들어가도 제로야. 뭐라고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열반이다 라고 지금 이제 초기 불교에서 열반에 대해서 얘기하는 다양한 패턴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이제 감이 좀 잡히죠. 하나만 더 이제 보도록 하자고요. 이제 그 다음에 66경도 같은 내용이에요.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거예요. 그 다음에 불운하경, 여기에 불운하경이 있네. 불운하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이국 기수국고동원에 계셨다.
그때 존자 브루나는 부처님 계신 곳에 나아가 머리를 조아려 그 발에 예배하고 한쪽에 물러앉아 부처님께 여쭈었다. 장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저를 위하여 설법하여 주소서. 저는 혼자 한 고요한 곳에 앉아 알뜰히 생각하면서 함부로 놀지 않고 머물러 대지 스스로 후세의 몸을 받지 않는다고 알겠나이다. 부처님께서 브루나에게 말씀하셨다. 착하고 착하다 브루나여, 능히 열애에게 그와 같은 이치를 묻는구나. 자세히 듣고 잘 생각하라. 너를 위하여 설명하리라. 만일 어떤 비구가 눈으로 사랑할 만하고 즐겨할 만하며 생각할 만하며 뜻할 만하며 욕심을 길러 자라게 하는 물질을 보면 그것을 보고는 기뻐하고 반가워하며 찬탄하고 매이어 집착한다. 기뻐하고 반가워하며 찬탄하고 매이어 집착한 뒤에는 기뻐하고 기뻐한 뒤에는 즐기어 집착하며 즐기어 집착한 뒤에는 탐하여 사랑하고 탐하여 사랑한 뒤에는 막히고 걸린다. 기뻐하고 즐기어 집착하며 탐하여 사랑하고 막히고 걸리기 때문에 그는 열반에서 멀리 떨어졌나니 귀, 코, 혀, 몸, 뜻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같이 말하느니라. 브루나여, 혹 어떤 비구는 눈으로 사랑하고 즐겨할 만하며 생각할 만하고 뜻할 만하며 욕심을 길러 자라게 하는 물질을 보아도 그것을 보고는 기뻐하거나 반가워하지 않고 찬탄하지 않으며 매이어 집착하지 않는다. 기뻐하거나 반가워하지 않고 찬탄하지 않으며 매이어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깊이 즐겨하지 않으며 깊이 즐겨하지 않기 때문에 탐하여 사랑하지 않고 탐하여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막히거나 걸리지 않는다. 기뻐하지 않고 깊이 즐겨하지 않으며 탐하여 사랑하지 않고 막히거나 걸리지 않기 때문에 점점 열반에 가까워지나니 귀, 코, 혀, 몸, 뜻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같이 말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나는 이미 간략히 법의 가르침을 말하였다. 너는 어디 가서 머무르고자 하는가? 브루나는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미 세존에게서 간략히 말씀하신 가르침을 받자 왔나이다. 저는 서방 수나하로 가서 세상에 논일고자 하나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서방의 수나하 사람들은 거칠고 모질며 가볍고 성급하며 해스럽고 사나워 꾸짖기를 좋아한다. 브루나여, 내가 만일 그들의 거칠고 모질며 가볍고 성급하며 해스럽고 사나우며 꾸짖기를 좋아하고 헐고 욕하는 말을 들으며 마땅히 어떻게 하겠느냐? 브루나는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만일 서방의 수나하 사람들이 눈앞에서 흉악하고 나무라고 꾸짖으며 헐고 욕하면 저는 이 서방의 수나하 사람들은 어질고 착하며 지혜가 있다. 비록 내 앞에서 거칠고 모질며 해스럽고 사나워서 나무라고 꾸짖더라도 나는 아직 그들의 손이나 돌로 나를 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생각하겠나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저 서방의 수나하 사람들이 다만 거칠고 모질며 가볍고 성급하며 해스럽고 사나워서 나무라거나 욕만 한다면 너는 벗어날 수 있지만은 다시 손이나 돌로서 친다면 마땅히 어찌하겠느냐? 브루나는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저 서방의 수나하 사람들이 만일 손이나 돌로서 저를 친다면 저는 수나하 사람들은 어질고 착하며 지혜가 있다. 비록 손이나 돌로 나를 치지만은 칼이나 몽둥이를 쓰지 않는다고 생각하겠나이다. 만일 그 사람들이 혹 칼이나 몽둥이로 너를 더한다면 너는 다시 어떻게 하겠느냐? 세존이시여, 만일 그 사람들이 혹 칼이나 몽둥이로 저에게 대한다면 저는 이 수나하 사람들은 어지고 착하며 지혜가 있다. 비록 칼이나 몽둥이로 내게 대하지만은 죽이는 것을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겠나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가령 그 사람들이 혹 너를 죽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브루나는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만일 서방의 수나하 사람들이 혹 저를 죽인다면 저는 모든 세존의 제자들은 마땅히 몸을 싫어하고 금신슬이 여겨 혹은 칼로 자살하고 혹은 도약을 먹으며 혹은 노끈으로 스스로 묶고 혹은 깊은 구덩이에 던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 서방 수나하 사람들은 어질고 착하며 지혜스러워 내 썩어 무너질 몸을 조그마한 방편으로서 곧 해탈하게 한다고 생각하겠나이다. 착하다 브루나여, 너는 욕 참기를 잘 배웠구나. 너는 이제 수나하 사람들 속에 가서 살 수 있을 것이다. 너는 이제 가서 건지지 못한 사람은 건지고 편안하게 하지 못한 사람은 편안하게 하며 열반을 얻지 못한 자는 열반을 얻게 하는 것이 좋으리라. 그때 존자 브루나는 부처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면서 예배하고 떠나갔다. 그때 존자 브루나는 밤이 지나고 이른 아침에 가사를 입고 가루를 가지고 사이성으로 들어가 밥을 빌었다. 밥을 다 놓고는 도로 나와 친구를 단속한 뒤에 가사와 가루를 가지고 서방 수나하이로 세상에 논이었다. 거기 이르러서는 여름 한거를 지내고 500우바세를 위하여 설법하고 500승가람을 세우니 높은 평상과 요와 공양하는 모든 도구가 다 갖추어 만족하였다. 3개월이 지난 뒤에는 3명을 두루 갖추어 거기서 곧 남음이 없는 열반에 들었다. 자, 이게 이제 브루나 경이에요.
그래서 이 부르나라고 하시는 분은 남전장경, 그러니까 PTS본의 상유단의가야 35권에 88번에 있는 남방과 북방, 그러니까 설일체의 부유와 낭방 동시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그런 경전이에요. 저번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부르나 존자는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한 분이고 설법 제일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런 말씀을 부처님께 하시죠. 명상 주제를 저에게 주시면 제가 한적한 곳에 가서 목숨을 걸고 수행을 해서 내가 한번 실천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명상 주제를 주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눈으로 좋아하는 대상을 만나면 그러면 기뻐하는 것이 정상인데, 기뻐한 다음에 집착하고, 집착한 다음에는 탐하고, 탐한 다음에는 거기에서 마음이 거기에서 걸려서 막힌다라고 그렇게 하죠. 자, 그래서 어떤 그런 허물이 있기 때문에 눈으로 좋아하고 사랑할 만한 그 대상을 보았을 때 기뻐하지 말고, 그 다음에 즐겨하지 않고, 그래서 집착하지 않아서 마음이 그것에 걸리지 않아야 되는 것. 자, 그렇게 점점 열반에 다가가는데, 그렇게 하기를 안니비 설신의 6가지 감각기관이 6가지 대상을 보았을 때 기쁜 것을 보고 허물을 보고 기뻐하지 않고, 6가지 감각기관으로 기쁘지 않은 대상을 보았을 때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았을 때, 그때 열반을 증득한다. 그래서 12처 수행법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디에 나와 있죠? 대념처경에 5장을 관하는 법, 5온을 관하는 법, 그 다음에 세 번째가 12처를 관하는 법인데, 요것만 따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와 비슷한 경전이 있어요. 어떤 경전이냐면은, 내가 지금 바라무는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뭄바이에 살고 있는 120살 먹은 바라문이 있어요. 이 바라문에게 12대 제자가 있어요. 12대 제자가 있는데, 저 북쪽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나중에 인도를 모르면 지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뭄바이에서 아무런 차편도 없는 거기에서 북인도에 어디까지 가야 돼요? 이제 코살라 왕국이나 혹은 이제 왕사성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걸어서 가려면은 그게 산을 넘고 그 다음에 들을 건너고 그 바다를 그 내를 건너서 막 그냥 3개월 이상은 내가 봤을 때 가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바라문이 그렇게 해요. 12대 제자를 하산시켜요. 마치 소림사의 저기처럼.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부처님인지 한번 가서 확인을 하고 나한테 전해주어라. 12대 제자를 그렇게 보냈는데, 그 12대 제자와 부처님이 그 문답을 한 것이 기록에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을까요? 남아있어요. 거기에 수타니빠따에 1, 2, 3, 4, 5장으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5장이 바로 이 12대 제자들이 부처님에게 질문을 하고, 근데 중요한 것은 대답을 얻고 전부 다 아란이 돼버렸어. 아란이 되고 난 다음에 돌아갈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이 스승이 기다리다가, 이게 성격이 급한 분인가 봐. 열불이 나가지고 그 120세의 노구를 끌고 그 다음에 부처님을 찾아가요. 그런데 그 고생을 막 그 몇 개월을 하고 갔기 때문에 목숨이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돼가는 것을, 이 사람도 수행자예요. 12대 제자를 거느린.
그거를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 목숨이 몇 초 안에 끊어질 거라는 것을 알고 부처님이 그 탁발을 하는 동안에 원래 이 동네 예의는 뭐냐면은 탁발 끝나고 밥 먹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이 동네 예의예요. 그런데 자기 목숨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탁발하는 중간에 끼어들었어. 부처님이 보면 알을까요, 모를까요? 아시고 그래 허락을 해줬어요.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눈으로 대상을 볼 때 대상에 집착하지 말고, 귀로 소리를 들을 때 소리에 집착하지 말고, 코로 향기를 맡을 때 집착하지 말고, 혀로 맛을 볼 때 집착하지 말고, 마음으로 여러 기억들과 생각이 일어날 때 그것을 집착하지 마라. 그게 해탈이다. 아주 간결하게 얘기했어요. 그 자리에서 그 말을 들으면서 그걸 실천했어요. 그 서서 좌탈인망을 그 듣자마자. 그래서 제자들이 궁금하잖아요. 물어봐요. 저 사람은 말을 듣고 수행을 할 시간도 없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과연? 굉장히 궁금한 제자들이 좀 있나 봐요. 저 사람은 아라한과를 얻었다. 그 말을 듣자마자 그대로 6가지 감각기관을 멈춘 상태를 체험해가지고 바로 이제 지금이 이제 이 수행이 바로 그런 수행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수행법을 가지고 너는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라고 하니까 여기 수나라고 했는데 소나라고 그래요. 소나라고 하는 것은 경전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굉장히 거칠어요. 그래서 거기에 살던 다른 비구가 있어요. 다른 비구가 부처님에게 와서 그 소나라는 그 지역은 자갈이 너무 맑고 가시가 너무 많아서 맨발로 다니다가 비구들이 발에 상처를 입어서 그 탁발을 못 합니다. 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럼 소나국에 있는 제자들에게는 그 가죽신을 신는 것을 허락하노라. 처음으로 신발 신는 것을 허락하게 된 제자가 그 소나국. 그러니까 굉장히 살기가 각박한 그런 동네예요. 거기를 간다고 하니까 부처님이 신경이 쓰이겠죠. 신경이 쓰니까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 불법을 듣고 신심을 내지 않고 너를 나가라고 몽둥이를 때린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칼로 너를 상한다면 나가 이 땡중아 하면서 칼로서 찌른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혹은 칼로 찌르다 못해서 우리는 불교 같은 거 안 믿는다니까 하면서 죽여버리면 어떻게 할래? 라고 하니까 그 부르나 존자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만약에 몽둥이로 때린다면 이 사람들은 자비로 와서 칼을 찌르지 않는구나.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칼로 내 사지를 자른다면 이 사람들은 자비로 와서 나를 죽이지는 않는구나. 만약에 나를 죽인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이 온으로 이루어진 이 몸과 나라고 하는 것은 온은 나도 내 것도 아닌데 이 온 때문에 사람들은 보고 들으면서 죄를 짓고 업을 닦고 그렇기 때문에 온은 나의 원수고 온은 버려야만 되는 것인데 내가 죽으면 자살죄가 더할 것인데 이거를 기꺼이 알아서 죽여주는구나. 감사하게 그렇게 뭐라고 할까 내 고향으로 내 해탈의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이 사람들이 빨리 가도록 도와주는구나 라고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서 너는 그 동네 가서 살만하다 라고 인가를 해주면서 인욕에 아주 뛰어나다라고 그렇게 하고 가서 그 동네에 가서 몇 개월 만에 3개월 만에 해탈 열반을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라한과죠. 아라한과를 성취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지금까지 우리는 제일 첫 번째 무슨 경을 공부했었죠?
아니,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야마가경을 공부했고, 그 다음에는 무슨 경을 공부했죠? 왓자고자. 그 다음에 지금 여러 경전을 보면서 이 공통되는 점이 뭐예요? 자, 한마디로 봐. 열반에 대해서 공통점이 뭐예요? 오온. 그 다음에 오온과 12처. 이 오온에 대해서 집착을 다 놓아버린 자, 오온을 생하고 주하고 멸하는 것을 봐서 무상을 본 자, 그래서 오온은 나에게 죄를 더 가져다 주기 때문에 도적을 보는 것처럼 알아차림이 명료해야 된다. 그래서 오온의 종이 되지 않고 오온의 숙박으로부터 자유로운 자,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 열반이라고 하고, 이 열반에 든 사람은 불이 꺼진 것처럼 동서남북 어디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처럼 있다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에 대한 정의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동의하겠어요? 자, 동의해요. 자, 그러면 우리 관열반품에서 용수보살은 어떤 식으로 이 열반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관열반품 노트 보이면 동그라미 쳐주세요. 오케이. 자, 니르바나 파리샤나마 반짜빙사띠따따맘 뿌라까라남. 자, 그래서 첫 번째 야디 순냠미담 사르밤 우다여 나스티 나부하야. 야디가 뭘까요? 만약, if, 만약이에요. 만약에 이담 사르밤, 만약에 이담 사르밤, 이 모든 법이 순냠, 공하다라고 한다면 우다얌 나스티, 생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가 없고, 나 부야야, 멸이라고 하는 것도 말할 수가 없다. 멸도 없고 생도 없다. 만약에 이 모든 것이 공하다고 한다면 생멸은 존재하지 않는다. 브라하낫, not ablative, 탈격이에요. 니로탓, 탈격. 그래서 브라하낫 가스야, 무엇의 버림과 무엇의 소멸로부터 니르바남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시야떼 추구하다예요. 자, 이시야따의 원래 원형은 이스가 돼요. 그래서 이스가 어근이고 이것을 어간으로 하면 이차 바라다라는 뜻이에요. 자, 바라다. 그 다음에 야떼로 하면은 이것은 수동태예요. 열반이 추구되겠는가? 그래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소멸해서 열반을 추구하겠는가? 자, 지금 앞에 초기 경전에서 나온 거하고 살짝 이 결이 달라요. 그죠? 뭔가 지금 앞에서는 오온의 집착, 오온의 소멸을 얘기하는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오온을 버린다거나 오온을 소멸한다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왜 타당하지 하냐?
이 모든 것이 공하기 때문에 오온을 버리거나 오온을 멸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타당하지 않자. 얼른 보면 초기 경전의 가르침에 삿대질을 하는 것 같으죠. 얼른 보면 경국스님 어때요? 얼른 보면 이제 그렇게 돼요. 이게 이제 어디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면 주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지 못하면 주어가 무엇인가를 자세하게 알지 못하면 그러니 이제 오해가 발생을 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2장 야디야 순냠 만약에 공하지가 않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공하지가 않다면 이담 사르밤 이 모든 것이 우다요 나스티 발생도 없고 너부야야 소멸도 없을 것이다. 만약에 프라낫바 니로닷 바카스야 무엇의 버림과 무엇의 소멸로 열반이 또한 추구되겠는가? 그러니까 공하다고 해도 공하기 때문에 발생도 소멸도 없을 것인데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소멸해서 열반이 추구될 것이고 만약에 불공이라고 하다면 공하지 않다고 한다면 역시 발생도 없고 소멸도 없을 것인데 무엇으로부터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소멸해서 열반을 추구할 수 있겠는가 라고 그렇게 하죠. 자, 그래서 3장 보면 아프라이남 버릴 것도 없고 삼프랍담 그렇다고 해서 얻을 것도 없고 아누친남 소멸 자르다 자를 것도 없고 아샤시바담 영원한 것도 없고 아니루담 그래서 소멸할 것도 없고 아누빠담 생할 것도 없고 애땀 니르바나 우짜때 이것을 열반이라고 한다.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버릴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고 그다음에 단멸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고 소멸도 아니고 일어남도 아닌 것 이것을 말해서 열반이라고 한다. 여기서 이제 한 30% 감이 올 수 있어요. 누가 감이 왔어요? 초기 불교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고 비슷하다라는 것을 이 3번째에서 감이 왔나요? 경국스님? 감이 아직 안 와? 설한 스님? 감이 아직 안 왔어요? 태연 스님은? Very humble. 자, 그러면은 요 마지막에 또다시 재차 설명이 가해져요. 자, 그러면은 이제 중간은 그냥 요점만 정리할게요. 4부터는 와바하따반나 니르바남 존재라고 하는 것은 열반이라고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짜라마라남 락샤남 존재하는 것은 그것은 늙거나 그 다음에 죽거나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존재는 열반이라고 할 수 없다. 만약에 존재가 열반이라고 한다면 생로병사가 있기 때문이고 생로병사가 있는 것을 열반이라고 할 수가 없다. 요거는 금방 이해가 가요. 그 다음에 이제 5장에서는 만약에 열반이 존재라고 한다면 계속 연결돼요. 열반이 존재라고 한다면 바바스저 야디 니르바남 바바 존재를 야디 니르바남 만약 열반이라고 한다면 니르바남 삼스크르담 바벳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삼스크르담 유의 만들어진 것이 바벳 될 것이다. 나 아삼스크르트의 비데아때 바바 꾸바쩌 나 가스쩌 나. 자, 그래서 이 존재는 그런데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어삼스크르트
해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열반은 유의법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6장. 6장에 보면 밥의 계속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밥에 짜야 된 니르바남. 만약에 존재를 열반이라고 하면은 땄까땀 아누빠다야. 어떻게 이것을 웃바다야는 취착, 의존하다 그런 뜻. 아누빠다야 의존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의존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열반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라고 하는 것은 열반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를 이제 얘기해요. 그래서 존재는 그 다음에가 이제 야디바보 난니르바람. 만약에 존재가 열반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바보 낀 바비샤띠 그렇다면 어떻게 비존재가 열반이 될 수가 없겠느냐. 그래서 니르바남 야뜨라 바보나 너하바보 따뜨라 비디아떼. 그래서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바바가 아니라고 한다면 아바바라고 하는 것, 비존재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열반을 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존재와 비존재 다 열반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으로 갑니다. 9장으로 가게 되면 9장 9절 여러분들 다 따라왔죠? 야하 어떤 것이 아자방자 비바바 이것을 여러분들은 그냥 수거로 외우세요. 생로병사를 하는 어떤 것이 어떤 존재가 우빠다야 프라티짜바 그래서 우빠다야 프라티짜바 자, 윤회를 하는 자는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우빠다야 취착, 오온에 대한 취착이 있고 집착이 있고 프라티짜, 오온에 대한 인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로병사하는 자는 바로 오온에 대한 집착과 연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프라티짜 아누빠다 거기에 오온에 대해서 집착이 없고 언우빠다야 집착이 없고 어프라티짜 오온에 대해서 연을 취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니르바남 우빠디시아 때 니르바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부처님이. 자, 앞에 있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예요? 생로병사를 하는 상태예요. 그러면은 이것은 어떤 상태예요? 우빠다야 오온에 대한 집착이 있고 그 다음에 프라티짜 오온에 대한 연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온에 대한 집착과 연기를 가지고 있는 자가 지금 여기에서 마음의 깨달음이 있어서 오온에 대한 그 연기와 오온에 대한 집착을 버려버린다면 그게 어떻게 열반과 다르겠는가라고 했는데 이거는 초기불교의 가르침과 같아요, 안 같아요? 그거는 같죠. 자, 여기에서 이 구절을 끄어내는 논리적인 방식이 앞에 1번부터 8번까지예요. 그래서 이 중론을 이해할 때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앞에 있는 부분으로 다시 돌아갈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맥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 9장에서 초기불교에서 하는 얘기, 열반에 대해서 정의를 딱 했는데 초기불교에서 말하는 그 정의를 내린 거예요. 그 다음에 브라하남쩌 어브라비차다 바바스야 비바바스야 어브라비자 제거 무엇에 대한 제거 바바 비바바 바바가 뭐죠? 존재 비바바 무 그래서 유와 무를 브라하남 제거하는 것을 어브라비자 그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했다. 누가?
스승이 부처님께서 자 다시 한번 보자고요. 바하바 요거를 유라고 하고 그 다음에 비바바를 무라고 그래요. 유무를 뿌라하나 제거하는 것을 아브라비자 상세하게 설명했다. 자, 이거 아까 읽었던 그 경전의 그 가르침하고 같아요, 달라요? 대답을 해봐요. 같은 거죠. 따스맛 그러므로 너 바보 너 아바보 니르바나 믿지 우짜때. 그래서 그러므로 열반은 너 바보 유도 아니고 너 아바보 무도 아니다 라고 니르바나 믿지 우짜때. 그것이 타당하다. 자, 그래서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therefore 그러므로 따스맛 그러므로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유자 때 성립된다. 논리적이다. 그런 뜻이에요.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다. 무엇의 유도 아니고 무엇의 무도 아니죠? 온의 열반은 온의 유도 아니고 온을 버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이제 이게 굉장히 온이 없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을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왜 무도 아니라고 했을까요? 유가 없어진 게 무기 때문에 유를 상징하셨어요. 또 그런 게 있어요. 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대상이에요. 그냥 불이 꺼진 상태야.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바짜고따 수다에서 나왔죠. 동서남북 어디로 얘기할 수? 유무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어가 제로 공의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무라는 것은 또 무라고 하는 또 하나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무라고 하는 또 하나의 개념에 떨어지면 안 된다. 이것을 일반인들은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선정이 깊은 사람들은 이 개념 때문에 엄청나게 무라는 그 개념 때문에 오랫동안 윤회를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유무를 초월하게 된다. 자, 그리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넘어갈 건데 나머지는 여러분들 읽어보면 그 전에 했던 얘기라서 다시 얘기하지 않아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에 15절로 한번 가보세요. 너희와 아바하보, 너희와 바하보. 자, 이것은 그래서 단어가 어떻게 형성되었냐면은 너 플러스 이바 혹은 에바라고도 해요. 플러스 아바보. 이렇게 여러분들은 나누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것은 너 플러스 에바 플러스 바보예요. 그러니까 두 단어가 달라요, 같아요. 하나는 아바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바예요. 그래서 에바는 또한 역시 강조해요. 그러니까 또한 아바바 무도 아니고 너 에바 바바 무유도 아니다. 무엇이 니르바남 이띠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무도 유도 아니라고 안냐나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고 그 이후에 바로 뭐라고 하냐면 17절 빠람 니로닷 바가반 세존이 빠람 후에 니로닷 열반 세존이 열반에 드신 후에 바바띠 떼바 너
이하때 존재한다라고 생각되지 않고 너 바바띠 우바얌쩌이띠 너 우바얌쩌띠 너 이하때 존재하지 않는다고 양자라고 양자가 아니라고도 생각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 부분 19절. 너 삼사라스야 니르바낫. 삼사라스야 스야 무슨 격이에요? 삼사라스야. 이게 스야가 산스크리트 빨리에서는 써예요. 스야, SSA 무슨 격이에요? 소유격이죠. 서가 산스크리트는 스야로 변해요. 그래서 삼사라스야, 오브 더 삼사라, 니르바낫, 윤회, 삼사라는 윤회죠. 윤회가 니르바낫, 탈격이죠. from 니르바나, 니르바나로부터 낌짓 비시삼, 그 어떤 비시삼, 차별도 너 없고 너 니르바나스야 삼사랏. 열반이라고 하는 것이 윤회로부터 낌짓 없던 비셰샴, 그 차별점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윤회가 열반과 어떤 차이도 없고 열반과 윤회가 어떤 차이점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20정에서 니르바나스야쩌 야꼬띠, 니르바나스야 열반의 꼬띠 한계가 삼사라스야 삼사라스야 그것은 윤회의 한계이고 너 따요 안따람 따요 between 사이에 안따람 그 사이에 너 낌짓 그 어떤 슉슉한 아주 세밀한 앞이 너 비디아때 미세한 세밀한 그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열반의 한계와 윤회의 한계가 열반의 한계가 윤회의 한계이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을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 열반의 한계, 윤회의 한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열반을 계속 관찰해 나가면 바로 그것이 윤회를 계속 관찰해 나가면 그것은 열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통째로 나중에 조금 이따 설명할 거예요. 자, 24절 사르바 우빨람 보 우빠샤마 우빠샤마가 정멸의 상태예요. 우빠샤마 쉬어진 상태. 모든 무엇이 치어져 있느냐면은 뿌라빤짜 우빠샤마. 뿌라빤짜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죠? 모든 그 사유라고 했죠. 그래서 모든 사유가 우빠마샤마 쉬어진 상태, 시바 성스러운 상태, 부처님에 대한 동의어예요. 그런 길상스러운 그런 상태, 그런 길상스러운 상태가 너 끄바찌가스야 찢 가스찌 담머 붓대나 되시다. 너 끄바찌
어디에서든 가스야짓 누구에게서든 가스짓한 어떤 조그만한 법이라도 부때나 대시다 너 부처님에게 있어 설해진 적이 없다. 왜? 왜냐하면은 사르바 우빨람바 모든 수식이 다 오파샤마 쉬워지고 뿌라빤짜 모든 사유가 희론이 다 쉬워진 그런 시바 성스러운 정멸의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도 누구에게서건 어떤 법도 그런 부처님에게서 설명될 수 없다. 왜 그러죠? 왜냐하면 그 상태라고 하는 것은 모든 형용사가 쉬워져 버렸고 모든 개념과 실론과 이론이 쉬워져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설령 부처님이라 할지라도 그런 상태를 누구도 누구를 위해서 누구에 의해서 그렇게 설명되어질 수가 없다. 그것을 선가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죠? 불림문자라고도 하고 선방에서 많이 쓰이는 말이 있어요. 언어도돈이라고도 하고 눈썹을 휘날리기 전에 눈썹을 까딱하기 전에 바로 눈썹을 휘날리기 전에 눈을 깜짝하기 전에 바로 그 소식을 말해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눈썹을 휘날리고 눈을 깜짝이는 것이 전부 다 뭐하고 관련돼 있어요? 사량 분별하고 관련된 사량 분별을 떠난 자리를 다시 말해서 성가에서 얘기하는 사르바 우빨람바 모든 형용 수식과 뿌라빤짜 우빠샤마 모든 그 개념이 을 떠난 상태에서 그 소식을 일러보라 라고 하는 것이 선의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소식은 개념과 그 다음에 모든 형용사가 쉬워졌기 때문에 심지어는 부처님도 그것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표현하려면 뭘로 표현할 때까요? 반의어로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선가에서 선사들이 표현하는 것은 전부 다 반의어로 상반되는 것으로 이제 표현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전체를 한번 꿰뚫어서 얘기를 해봐요. 지금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오온에 대한 그 모든 집착이 해체된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 생멸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상태에서는 생도 멸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절로 한번 가봅시다. 야디 순냠 이담 사르반 만약에 이 모든 것이 순냠 공하다라고 한다면 우다요나스티 너 부야야 생멸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 공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뭐를 말할까요? 다른 말로 우리 번역 한번 해보자고요. 공이라는 말이 너무 다중어로 쓰이니까 여기에서 공을 뭐라고 아주 직설적으로 한번 해석해봐요. 뭐라고 해요? 무. 그런데 하나를 더 표현해야 돼요. 무자성이야. 중론에서는 아무거나 되고 무라고 얘기하잖아요. 보이는 형체에 있는 것들을 공하다고 그래,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형체가 있잖아. 그 형체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발생한 거예요? 여러 가지 연기에 의해서 발생했는데 얘의 본질은 있어요, 없어요? 본질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계속 변하는 거잖아. 여러 가지 인연에 따라서 계속 변하기 때문에 얘가 변화하지 않는 그 본질은 뭐예요?
무라고. 그래서 무자성이라고 표현하고 그 무자성을 공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무자성, 그 공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그 공 자체에는 발생과 소멸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절 해결됐죠? 그 2절에서는 만약에 비공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자성이 비공이면 자성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은 얘도 자성이 있고 얘도 자성이 있고 얘도 자성이 있고 얘도 자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자성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자성이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타의 인연을 빌리지 않고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는 변하면 안 돼. 걔는 변하지 안 되니까 그것은 발생과 소멸을 말할 수가 없어. 그것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계속 그 상태로서 변하지 않고 존재해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비공이라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불생불멸이야. 공이라고 해도 불생불멸이고 비공이라고 해도 불생불멸이고 지금 여러분들은 새로운 논리라서 뭔가 형광등이 잠깐 왔는데 꺼져. 왔다가 꺼질 거예요. 그런 것은 여러 번, 10번, 20번 들으면서 관을 해야 이게 이제 정립이 돼요. 한 번만 들어와도 괜찮아요. 한 번 잠깐 들었다 꺼지더라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공과 그 다음에 불공, 양쪽이 전부 다 생멸을 말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공과 불공도 생멸을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과 불공을 합한 것도 공과 불공에다가 부정을 한 것도 그 무엇도 어떻게 해도 그것은 생멸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죠? 생멸을 말할 수 없는 거기가 바로 열반의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논리적으로 굉장히 꼬아서 이렇게 중론에서 영수보살이 얘기한 것은 굉장히 현란한 학자들이 현란한 언어의 그 연금술로서 그 다음에 말장난을 해가지고 이 공과 그 다음에 열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기 때문에 아주 가장 고도의 논리로서 더 이상 장난칠 여유를 주지 않고 뱀의 모가지를 딱 잡는 식이라. 그렇게 해서 열반의 상태를 표현했지만 그래서 그냥 이해력이 짧으면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하고 전혀 다른 것을 말하는 것 같지만 이제 오랫동안 관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에서는 열반은 존재가 아니고 존재라면 생멸이 있기 때문에 열반은 존재가 아니고 존재가 아닌 것은 존재인 것은 유의법이다. 유의법은 생멸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생멸이 있는 것이 열반을 생멸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다.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열반을 또 비존재라고 한다면 그것도 말할 수가 없다. 존재가 끝쳐버린 것, 다시 말해서 불이 꺼져버린 것, 거기에서는 유무를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7절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열반을 9절에서 딱 얘기하잖아요. 우리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오온을 인연하여서 그 다음에 오온을 취착하면서 이 세계에 태어났지만 그러한 자가 만약에 오온을 인연을 벗어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오온을 취착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게 바로 열반이다. 여기서 열반에 대해서 딱 도장을 찍었어요. 그리고 이 열반에 대해서 그리고 뭐라고 했느냐면은 우빠디샤떼 수동태로 그렇게 교시되었다라고 누구에 의해서 부처님에 의해서 교시되었다고 수동타로 도장을 딱 찍었어요. 이걸 열반이라고. 여러분들 인정하는가요? 이게 초기불교에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오온에 대해서 인연을 따르지 않고 취착심을 버린 것, 그것이 바로
열반이다 라고 부처님에 의해서 교시되었다라고 용수보살이 딱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혜가 있고 마음이 열린 성숙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도저히 이 중론이 초기 불교를 반대한다라고는 볼 수가 없는데 나는 이 중론을 읽는데 25년에 걸쳐서 3번을 읽었어요. 처음에는 스리랑카에서 읽었는데 도저히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도저히 초기 불교하고 연결이 안 돼. 근데 우리는 좋은 성격이 있어요. 내가 납득하지 못하면 겸손하게 인정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판단 중지 딱 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인도에 가가지고 인도에서 또 산스크리트에 대가고 읽었는데 여기서도 몇 장 나가다가 도저히 내가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한 10몇 년 지난 다음에도 읽다가 중도에 포기했어요. 한 25년째 딱 되니까 언제 초기 불교가 내 눈에서 스스로 기억하지 않으려고 해도 선명하게 딱 펼쳐지고 정리가 되니까 초기 불교가 완전히 정리가 내 마음속에서 되니까 그 정리된 마음으로 딱 보니까 이게 이제 보여지기. 물론 이제 산스크리트어 실력이 늘어나고 산스크리트 경전을 다양하게 읽으면서 그러면서 그런 것들도 저기 된 거죠. 그래서 3번째 바라나시에 내가 읽으면서 이 27장에 있는 중론의 내용이 초기 불교의 가르침하고 전혀 다르지가 않고 그리고 고집멸도 중에서 다만 멸을 가장 중시한다. 뭐를 중시하는 이유가 뭐냐? 멸을 중시하는 이유는 초기 불교를 설일취입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법의 자성에 대해서 계속 관을 하면서 그 이제 분별에 떨어져서 열반을 추구하지 않고 그러면서 수도에서 멈춰 있기 때문에 용구수보살이 열반이라고 하는 것을 탁 직접적으로 건드려서 수도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열반의 경지를 체험하게 하도록 여기에서 딱 포인트를 준 것이다 라고 정도로 생각하면 중론은 대략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이제 지금 제가 강의한 것을 한 10바퀴 이상 이제 돌려서 듣다 보면 지금 이 중론과 초기 불교하고 어떻게 만나는지를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해를 못 할 수도 있어요. 이해를 못 해도 가로를 쳐놓는 게 좋아요. 여기서 판단 중지가 공부를 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퀄리티 중에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열반에 대한 장, 이것으로 정리를 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중론과 금강경을 섞어가면서 이제 서로 이제 어떻게 금강경에서 수행법을 말하고 중론에서 어떻게 정리를 논리적으로 했는가 서로 화답해 가면서 공부를 하도록 할 거예요. 질문 있는가요? 25-4번 열반은 존재라고 할 수 없다. 존재라면 무사의 모습을 띈다. 무사의 모습을 떠난 존재는 전혀 없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개성에 대해서 아트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치고 들어올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뜨마를 주장하는 학파에서 사실은 객관적으로 용수보살이 힌두교와의 전쟁의 서막을 울렸다라고 그렇게 불교학자들은 얘기해요. 그래서 먼저 공격을 해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학파를 싹 그냥 쓸어버려서 누구도 대론할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힌두교에서 공격이 날아오는데 이 힌두교의 그 육파 철학이 1100년까지 계속해서 이 아트만설로 공격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공격을
이제 어떻게 방어하기 시냐면 설일체 유부가 한 파트를 맡고 경량부가 한 파트를 맡고 이 중간학파가 한 파트를 맡고 유식이 한 파트를 맡으면서 기원후 2세기에서 11세기까지는 소리 없는 전쟁, 철학적 전쟁이에요. 소리 없는 전쟁이 계속 이루어진 것이 인도 철학의 역사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뜨마, 그 아는 마음이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라고 봤을 때 이 위파사나 찰나생 찰나멸을 관찰하는 사람에게는 그 아는 마음, 그 아뜨마 같은 것도 찰나생 찰나멸, 무엇을 따라서 감각기관이 감각대상을,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는 감각대상, 법이라고 하죠. 그 생각의 대상이 끊임없이 생멸을 하는 건데 우리는 마치 내 몸에서 전자가 끊임없이 생멸하는 것처럼,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대상에도 끊임없이 이 법이 생멸을 하고 있어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는 근데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뜨마라고 하는 것도 초기불교 비바짜 바딘이라고 그래요. 비바짜 분석론자라고 그래요. 그 찰나를 계속 살펴보는 자에게는 그 영혼에 보이는 아는 놈, 그 놈마저도 끊임없이 생멸할 뿐이고, 그 생멸하는 놈은 언제 멈추냐? 오온에 대한 집착이 완전히 소멸했을 때 그 생멸하는 몸도 멈추다. 그러면은 아라한이나 부처가 보고 들을 수 있는 기능이 사라져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논자가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그 이제 부파불교에서 뭐라고 대답하느냐면은 아라한과 부처는 유효의 열반, 아직 몸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업신이 남아있어서 아직 식이 작동을 하지만 그것은 마치 무엇 같으냐면은 자동차가 전속력으로 달리다가 그 엔진을 꺼버린 것과 같다. 그래서 엔진을 끈다고 해서 이 자동차가 바로 멈추던가요? 조념스님? 한참 간 다음에, 아주 빠른 속도로 갔다면 한참 간 다음에 멈추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관성의 법칙. 아직 그 속도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아라한이나 열반에게 아직 몸이 이제 남아 있는데 이제 그 집착이 없기 때문에 몸이 멀지 않아 어떻게 돼요? 해체가 돼요. 그래서 그때에는 이제 그 식이라고 하는 것, 그것도 말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초기 불교도들은 모든 그 이제 외도들에게 대답을 하는데, 이런 이제 찰나멸론은 초기 불교하고 설일체유부, 경량부, 중간학파, 유식학파. 유식학파는 논외로 치고 유식에는 1, 2, 3단계. 유식을 제한 모든 학파가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동일하게 이 힌두교하고 논쟁을 이제 하기 시작하죠. 여기에서는 이제 불교도들이 이제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선이에요. 여기 있습니다. 스님 혹시 질문 있으세요? 정화 스님? 예. 자, 그러면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